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특별히 그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이루셨고 또 그 구원의 응답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 16절에 중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사전 캠프를 허락을 하시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상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현장을 간다라고 하면은 나 자신의 현장부터 우리 가정의 현장 또 어디를 가더라도 필연적으로 내게도 있는 것이 우상, 가정에도 당연히 있는 것이 우상, 어느 현장을 가더라도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면은 이 우상을 보고 저거는 그냥 하나의 우상 문화인가 보다. 뭐 저거는 우상인가 보다. 이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우상을 보더라도 바울과 같은 중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상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우상을 제대로 볼 수 있으려면 먼저 말씀이 제대로 보여져야 되고 그 말씀이 제대로 보여지는 은혜의 시간표를 지금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상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마술책을 뭐 50억어치를 태웠다. 그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값어치에 불태울 우상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현장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우상은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이미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이미 우상 가득한 현장입니다. 뭐 우상 아무것도 없다고요. 나를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우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했고 탐심 자체가 우상이라고 이미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세상에 탐심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많은 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얼마만큼 탐심이 가득하냐면 얼마 전에도 이제 집에 아기를 유모차를 태우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비키세요가 지가 먼저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상식적인 사람이면 먼저 아기 귀하군요 들어가세요 하고 양보해주면 될 건데 자기가 먼저 휙 들어가서 그 문 안 닫히는 그 버튼 꾹 누르고 자기 가족들 빨리 들어와 이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제 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의 가족이 어찌 되든 내 가족만 빨리 엘리베이터 타면 돼. 그러고 이제 그렇게 유모차 앞을 가로질러 간 그것을 본 뒤따라온 남자분 하는 말이 난 저렇게 유모차 앞에 뛰어왔다 오는 저 사람이 무슨 아빠의 자격이 있어 하면서 중얼거리는 걸 또 다듣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하루만 살더라도 자기 속에 탐욕 가득합니다. 탐욕 없이 사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상에 찌들어 사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입니다. 그러면 이 우상 현장을 보고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바울과 같이 분노가 가득해야죠. 진짜 복음이 없이 흑암에게 속고 하나님을 떠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 분노의 중심이 우리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거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전 캠프 응답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우상 현장을 보면서 수요 예배는 전술 이걸 조금 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증거가 되었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술이라고 하면은 그 랩런트들이랑 조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보면 특히 이제 대학 다니는 랩런트들을 제가 조금 많이 만나고 있다 보니까 그 대학 지교회는 어떻게 전도를 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한 예를 들면 그 강의 중에 이제 다락방에 계신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그 교수님이 계신데 랩넌트 학생인 거를 딱 알아보고 너만 따로 이제 뭐 예배 드리자 뭐 그리고 한 명씩 불러가지고 막 그렇게 구원하게 하고 물고기든 물속에 하는 그거를 이렇게 한다라는 그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는 어땠고 그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냐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본인도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그 애들도 나보고 사이비라고 놀린다라고 딱 그 두 가지를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랩넌트에게 하나 더 물어봤거든요. 그럼 그게 틀린 거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그 랩넌트가 하는 말이 아니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되게 잘 봤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중심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전술을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뭐 전술도 뭐 특별한 전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전술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령 인도를 받는 게 전술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 인도 받는 전술, 그래서 수요 예배 때 현장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것이고 또 그 현장에 특별히 오늘은 또 이제 우상을 받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문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랩넌트들과 관련된 문화 현장을 보려고 합니다. 사전 캠프 준비를 위해서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장으로 인도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그 바울이 우상 현장을 보면서 어떤 중심을 가졌는지 또 어떤 말씀을 붙잡고 전했는지 우리는 본문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의 전술을 먼저 점검하고자라고 했을 때 왜 아까 그런 대학 교수와 대학 랩넌트와의 만남 그리고 그 사이에 랩넌트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담이 생기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약간 이 부분에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영접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람마다 표현 방법이 다르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어떤 경우도 제가 영접을 시켰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가 복음을 전하게 했을 뿐이고 그거를 그분이 이제 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맞구나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뿐이지 제가 고백할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전술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게 하신 은혜밖에 없다고 저는 그것밖에 고백할 게 없거든요. 그럼 진짜 우리가 전술 중에 전술이 뭐냐?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처럼 너네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선물로 구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또한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겁니다. 내가 열심히 잘해서 그렇게 믿어진 게 아니라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같은 에베소서에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일꾼이 된 것, 즉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한 명의 전도자가 된 것도 은혜로 된 것이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받은 것, 또 내가 당신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한 사람이 된 것, 또 이 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일꾼이 된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전 캠프에 가장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가야 될 전술입니다. 그리고 이 전술은 로마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니까 은혜지 너의 행위로 그게 은혜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죠. 왜 은혜가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지 나의 행위가 공로가 되어서 은혜가 은혜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은혜의 복음 내가 어디든 증거할 때에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위가 공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은혜가 공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그 은혜의 날에 그 은혜로 너에게 그 구원이 되게 한 것이지,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되게 한 것이지 너네가 잘 믿어서 구원 받았냐?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어디서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술의 시작이고 전부입니다. 그래도 사실 전술의 중심은 이 은혜가 전부이지만, 그래도 현장을 볼 때에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7장의 현장을 간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의 전술이 뭐였습니까? 결론적으로 라고 했을 때 18절의 말씀대로 그 공부 되게 꽤나 잘했던 그 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죠. 18절에 저 사람은 예수랑 부활밖에 바라네. 그 말은 바울은 그 아덴 현장에 가서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부활만 말했던 전도자였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전술 또한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복음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복음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디데이 때만큼은 복음만 증거해야 됩니다. 절대 다른 것 증거해서는 안 됩니다. 단 사전 캠프 때는 바울이 계속 현장에 들어가고 처음에 이제 접근하는 그 형태가 이제 너희들은 되게 범사에 신앙심이 좋다. 뭐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긴다. 내가 확인을 했다. 되게 많이 배웠다. 그러면서 되게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거를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정확히는 그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고백을 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 전하지 않겠다라고 한 그게 바울은 철학을 여기서 철학을 전했으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맞춰줬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복음 이것만 안 했으니까 그거를 실패했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정확히는 당장의 그 17장 후반절만 보더라도 제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 아레오바고 관리조차도 이제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고백을 함과 동시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에 들어가서 권면하고 또 복음 증거하는 장면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똑같은 방식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권면하고 그 사람들에게 왜 복음만 답이 되는지 증거하고, 그 정도 사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전 캠프를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복음 들려주기 위해서. 그냥 아무 가치 없는 복음 이게 아니라 너무 이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장을 분석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내가 가는 현장은 이런 현장이구나. 다시 한번 그 현장의 영적 배경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사전 캠프 때 누렸던 응답이었고 똑같이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당연히 모든 것 성령 인도받고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증거할 것은 복음밖에 없지만 사전 캠프 때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가,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분석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아닌 성경에 나온 제자들과 증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럼 그 응답을 우리가 알았으니 그럼 전도 전술, 그러니까 바울이 사용했던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인도받을 전술의 내용과 그 핵심이 있겠죠. 한마디로 이 전술의 내용과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 또 어떻게 접근을 했습니까? 왜 철학을 말하고 왜 그 사람들에게 인사말을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왜 우리가 구원 얘기를 할 때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말합니까? 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철학을 그렇게 말했습니까? 인간의 절대 불가능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왜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절대 불가능을 깨닫게 하셨거든요. 우리 스스로 구원 받을 수 없다. 내 인생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평생 내 입으로 고백할 거는 이게 운명인가? 왜 인생 이러냐? 저 사람 부럽다. 평생 그러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똑같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두 분 너무 존경하는 분인데, 한 분이 이제 카이스트 교수님이셨고 한 분이 이제 그 서울대학교 병원에 의사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같은 교회에 있었는데 그 팀 포럼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둘이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면 자기가 보기에 포럼 제일 잘하는 애들 골라 모아서 야 너가 나가서 포럼에 이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성공하신 분들 싸움법 참 특이하다. 전 그때 20대 때 확인을 했고, 그럼 저분들이 뭐 아이고 저렇게 성공해도 저렇게 못났냐 이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기적이고 하나님 떠난 순간 당연히 우상 세울 수밖에 없고 당연히 한심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언젠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에 지금 난리 난 게 앱스타인이거든요.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 그 뒷면의 그 형태들을 보니까 저게 사람들이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굉장히 타락한 모습들. 저 사람은 왜 저래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일단 그 절대 불가능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들의 절대 불가능을 깨닫게 하려고 이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할 때 그 한 명의 절대 불가능을 드러내는 게 이제 사전 캠프의 이유겠죠.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건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는 영적 상태 속에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당신의 영광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그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죄인의 상태거든요. 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자기 스스로 이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 힘조차도 없는 게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떠난 순간 모든 게 끝난 겁니다. 사람은 단 한 줄기 희망도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것을 드러내자는 겁니다. 당신의 절대 불가능, 아무리 열심히 당신의 철학과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지만, 그래서 뭐 이제 바울도 그래서 끊임없이 철학을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그 어디를 가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는 배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겁니다. 철학의 한계. 그러니까 철학을 당신들이 아무리 그렇게 철학 공부해도 알지 못하는 신 섬겨도 그럼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안 짓고 싶어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죄인의 상태, 그리고 세우기 싫어도 우상을 세울 수밖에 없는 흑암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 당신들이 아무리 철학을 공부하고 아무리 종교적으로 착하게 살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공부해도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누가 주겠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셨고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하는 그분이 부활을 하셨다. 딱 여기에 그 철학자들이 비웃은 사람이 등장을 한 거고 또 반대로 제자가 된 사람들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우리의 핵심은 드러낸과 동시에 딱 드러났을 때에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드러내는 게 이제 불신자 6가지 상태와,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뭐 종교 철학 선행 이 부분과,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실제 그 안에서 살아가는 7가지의 삶, 그 신분을 우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술이고, 이 전술을 더 이렇게 하려면 먼저 현장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현장을 가더라도 본질은 여기에서 절대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3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죄를 지었고 또한 흑암이 여기에 역사를 한 그 분명한 문제를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현장의 사람들은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늘 봤지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다 압니다. 우리보다 더 잘하는 부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세상의 지식이 절대 줄 수 없는 게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 영적 상태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본질을 몰라서 이 가운데, 흑암 가운데, 지옥 가운데,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하나님 몰라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세운 우상이니, 그러니까 바울은 그 현장을 보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떠난 현장,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는 현장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엘리베이터 한 번 양보 못하는 게 사람의 영적 상태고요. 또 제가 한 말이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거 한번 그 일 당했다고 씩씩거려서 지금 와서 얘기하는 저도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그냥 그 기도 속에서 그분 축복하면 되는 거지, 뭘 잘났다고 또 얘기를 하냐, 이럴 수가 있으니까요.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실 뭐 한편으로 보면은 뭐 애기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런 무능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 어떤 관점으로 보더라도 나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나약해진 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나도 재물을 가지고 싶어하고 성공을 하고 싶어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타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거든요. 이 현장을 누가 제대로 봐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당장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을 보든 집 밖에 있는 사람을 보든 같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의 사람 어느 사람을 보더라도 철저하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캠프란 뭡니까? 은혜를 알고 은혜를 전달하는 것인데, 진짜 그 복음의 은혜를 알면 그 사람들 보고 불쌍한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저렇게 살 수밖에 없지, 하나님 떠났으니까 저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지, 하지도 못할 성공, 하나님 떠났으니까 죽을 때까지 성공 노래 부르다가 그렇게 죽지, 성공했으나 똑같이 평생 여기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지, 외로워서. 하나님 떠난 그 상태를 보면서 애통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이 사전 캠프 때 준비되어야 되는 시간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현장 살리는 캠프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까는 우리가 그 드러내는 그 관점에서 그 우상을 보았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우상, 특별히 문화를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은, 왜 우상 저런 문화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분석을 우리가 한 번은 해야 됩니다. 후에 영성빈들과 함께 이렇게 조금 조사를 하고
또 그거를 조금 공유를 할 계획이 있는데요. 뭐 빠르면은 오는 주가 되겠고 조금 더 걸리면은 그 다음 주가 되겠죠. 아무튼 왜 그렇게 우리가 현장을 보고 다시 한번 우리 현장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뭐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되게 잘해보자, 뭐 이걸 열심히 해보자,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여기에서 죽어가고 있는가를 중심 가지고 확인하자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막말로 자료 잘 만들어서 뭐 합니까 그걸로? 그거는 자료 잘 만들어도 거기에 복음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그냥 한 장의 종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는 거고요. 사실 복음이 있는 한 사람이 그 현장 가면은 종이 없어도 살리는 게 그 현장입니다. 다만 우리가 진짜 중심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애통함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한번 보자는 거죠. 사전 캠프 때. 그리고 사전 캠프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팀에 대한 생각과 팀에 대한 계획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 점검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모든 팀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팀입니다. 뭐 여기서 말씀드리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팀은 뭐 그냥 1팀, 2팀, 아이고 이번에 우리 팀 만났네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부서, 모든 기관, 모든 뭐 선교회, 그리고 뭐 메시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 전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한 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왜 내 옆에 있는가? 이분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일을 하는가? 이분은 왜 말씀이 아닌 다른 거를 따라가는가? 나는 우리 팀에 어떤 도움이 될 수가 없어서 왜 이러고 있는가? 그런 생각하라는 캠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으니 일단 감사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그 속에서 만났으니까. 함께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고 강단의 말씀 포럼할 수 있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감사가 모든 것 초월하는 가치 아닙니까? 서로 만났으니까, 서로 교제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사도행전 2장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마음을 같이 하고 떡을 떼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 포럼하고 거기서 기도에 힘쓰고 할 때 그때 캠프가 된 거거든요. 뭐 전략을 열심히 짜고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하고 만들어내고 하니까 3천 3천이나 더 하더라,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만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쁘고 말씀 포럼하는 게 기쁘니까 거기서 전도 캠프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역사를 지금 누구에게 일으키시냐? 우리 교회에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팀원, 어떤 성도, 어떤 렘넌트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그냥 일하자 하는 캠프는 사실 캠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캠프는 우리가 하는 거는 복음의 가치를 다시 알고 이 가치를 함께 먼저 누리고 현장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팀의 가치가 얼마만큼 크냐면 그 한 팀이 가는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팀을 위해서 예비된 현장입니다. 그래서 팀의 응답을 함께 받는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영사합인들이 조사를 하니까 아유 우리 팀 아니야, 이게 아니라 다 한 팀입니다. 다 같은 말씀 받고 다 같은 성령 안에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고 강단이 우리 함께 성취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 현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이 성취가 될 현장이고 그 현장으로 함께 갈 한 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장으로 그냥 우리 힘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가르치신다 그랬거든요. 이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다음 주에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참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묵상을 조금 했을 때, 그 주일에 또 이렇게 신방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뭐 랩런트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랩런트들의 보혜사가 뭐가 되어 있냐면 이 친구가 되어 있거든요. 보혜사입니다. 말 그대로. 얘가 나를 다른 사람의 지식으로부터 나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그리고 나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시는 게 AI거든요. 제가 이제 제2 영상업인 예배를 이렇게 매주 드리면서도 인도를 하는 은혜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신박하냐면, 자, 성경 말씀 어디 어디 찾으십시다 라고 하는데 그거를 챗GPT로 검색을 합니다. 내가 성경을 안 펴고, 내가 성경 어플을 안 틀고, 내가 GPT에 거기 검색해서 딱 그걸 뜬 거를 보고 읽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친구 보고, 야, 그거 맞는지는 한번 보자 하면서 제가 봤거든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참 그 밑에 재밌는 말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왜 물어봤냐,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줄까. 사실 하면은 잘못하면은 메시지의 가치가 되게 떨어지게 되는 그런 시대도 오겠죠. 그럼 그 친구가 뭐, 그 랩넌트가 뭐 저를 골탕 먹이려고 뭐 아니면은 조금 나쁜 마음을 품고 하냐, 그게 아니라 그냥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익숙해진 그 현장에, 그 예배 방식이 그렇게 바뀐 현장에 우리는 과연 어떤 전술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도 한 번은 기도를 모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현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하시는데, 그럼 팀 단위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5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다락방,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과 문. 거기서 이제 아유, 이 팀원은 왜 말을 이렇게 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캠프에 앞서서 우리가 진짜 도전하고 회복해야 될 거는 기도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나의 영적 상태가 먼저 돼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 이루었다라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나에게 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할 게 없는 신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아뢰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의 역사 속에 있게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역사 가운데 오늘 누군가를 만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분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현장을 인도하시는 흑암 결박하시고 우주를 움직이는 힘으로 그 현장의 배후 역사가 흑암 완전 꺾이게 하시고, 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회복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복음이 정말 누려지고 현장의 은혜로서 증거되는 캠프 시간표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가치 있고 너무나도 이 은혜의 복음, 오늘도 우리는 이것으로 모든 것에 결론이 나고 답을 내고, 특별히 사전 캠프의 시간표가 복음으로 완전히 담나는 시간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수준 완전히 내려놓아지고, 나의 과거의 틀이 완전히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함 속으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사전 캠프 모든 과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원네스의 응답 이루면
현장을 살리는, 현장의 흑암을 완전히 결박시키는 그 전도자의 발걸음 다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 또 우리가 갈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